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그런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 봄쯤에 작은 사고를 한번 겪었는데요. 어느 주일 아침에 급하게 종이를 막 잘라야 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급했던 나머지 침착하지 못하고 칼을 빠르게 움직이다가 칼이 자를 넘어 타게 되고, 그리고 제 왼손 검지를 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응급실을 가서 한 열 몇 반을 꼬맸던 것 같은데요.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어서 금방 잘 아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다시 칼을 잡거나 가위를 쓸 때가 되면 약간 긴장하게 되고 또 소름이 약간 돋는 걸 아직까지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사고에도 트라우마가 남게 되는데, 정말 큰 사고나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정도로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작년 6월에 개봉한 체념 증후군의 기록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이 체념 증후군이란 사람이 강한 공포나 위기를 경험한 후 겪게 되는 트라우마의 일종으로 혼수 상태와 비슷한 상태에 빠지는 증상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2003년, 2004년, 2005년 이 정도쯤에 전쟁이나 폭력과 같은 여러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피신해 스웨덴으로 망명 온 난민 아동들에게서 발견된 체념 증후군 현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난민으로 와서 국가의 난민이 되게 해달라고 신청서를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다행히 여기서 허가가 되면 스웨덴에서 안전하게 정착해서 살 수 있게 되지만, 만약 망명 신청이 거부되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항소를 하거나 아니면 도망쳐 나왔던 본국으로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난민 신청이 거부된 이들은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것인지 알기에 당연히 항소를 하고 또 수개월간 또는 수년간 임시 처소에 머물면서 이번에는 될 수 있을까? 이번에는 허가가 될까? 그렇게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 이 어린 아이들에게서 체념 증후군의 증상이 보이는 겁니다. 숫자로는 수백 명이라고 하는데요. 체념 증후군의 특징은 크게 3단계로 나타납니다. 먼저는 말이 점차 줄어들다가 이제 안 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먹는 것이 점점점 줄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3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잠을 자는데 끝없이 깊은 잠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일주일, 한 달, 두 달, 심한 경우는 몇 년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7살짜리 다리아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5개월째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먹을 수가 없어서 음식은 튜브로 삽입을 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계속해서 몸을 만져주고 움직여주고 축 늘어진 아이를 끌어올려서 걷는 모양을 계속 경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12살짜리 카렌이라는 아이는 6개월 동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샤워를 시켜도 물을 끼얹어도 아무리 어루만져도 깨어나지 않습니다. 레일라라는 아이는 11개월째 잠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은 것처럼 잠에 빠지는 안타까운 현상이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먹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않고 잠만 자는 것처럼 영적으로 깊이 잠이 들어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이죠. 내 영혼이 병들었는지 망하게 되었는지 그것조차 분간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사대교회의 성도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말은 사람들의 평가를 표현한 말입니다. 영어 번역에서는 reputation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NLT 버전에 따르면 사람들은 네가 살아있다고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야, 너는
살아있는 교회처럼 알려져 있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은 평판을 너에게 주고 있구나.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 칭찬받고 있구나.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와 같구나라는 그런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사실 사대라는 이 도시는 아주 부유한 지역입니다. 양털 산업과 염색 산업이 크게 발달했고 무엇보다 금맥이 흐르고 있어서 금 생산량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도시는 자연스럽게 부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도 좋아서 무역과 문명이 잘 발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대 교회 역시 화려하고 또 재정도 넉넉한 교회로 잘 서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 소아시아의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박해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교회였지만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인 생명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대교회는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과 참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한국 교회도 처음에 교회가 뿌리 내릴 때는 참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일제의 박해도 있었고요. 경제적으로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초기 교회의 사진들을 보면, 그런 기록들을 보면 내가 이때 태어났으면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었을까? 내가 이런 핍박 가운데 놓였다면 내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자문하게 되는 그런 어렵고 비참하고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알게 됩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피를 흘렸으며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한국교회가 지금은 사대 교회의 모습처럼 계속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 안정 속에 박해는 사라진 지 오래고 동네마다 십자가가 세워져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신앙생활하기 참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영적으로는 점점 깊은 잠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난민 아이들은 자기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현실의 벽 앞에서 체념하고 깊은 잠에 빠져버렸지만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도 없고 좋은 환경이 있지만 스스로 체념하여 영적인 잠을 자고 있습니다. 기도하려 하지도 않고 성령 충만하려고 하지도 않고 죄와 싸우고자 하는 그런 치열함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대 교회를 향해서 깨어나라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영어 성경에는 wake up, 깨어라, 일어나라, 정신 차려라. 죽기 전에 일으켜 세워라. 끝나기 전에 아직 너에게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당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감각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 영적인 민감함이 온전히 작동하도록 우리 다 함께 날마다 깨어 간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자의 꾀임에 빠져서 자신의 힘의 근원이 이 머리카락에 있음을 알려주고 머리털이 싹 밀리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있던 삼손은 일어나자마자 예전처럼 힘을 쓸 줄 알고 큰 소리치며 주먹을 또 휘두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다는 사실은 삼손 스스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사사였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힘을 쓸 수 있고 사사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줄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셨는데 정작 본인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사로서 능력을 나타낼 줄로 믿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본인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본인은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 이 정도면 참 본받을 만한, 모델이 될 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일 줄 알았는데, 저분 정도면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훌륭한 신앙인 같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고 경건을 통한 성령의 열매도 열리지 않는 그런 껍데기 신앙인의 모습이 만약 내 모습이라면,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정말 새겨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사대의 교회에게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실상 죽었으나 스스로 알지 못하는, 스스로는 살아있다라고 착각하는 이 교회, 우리 현대 한국교회와 참 닮은 이 사대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주신 이 말씀은 6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그 내용은 심오하고 또 많은 영적 세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어 하나, 한 구절에도 풍성한 설명을 붙일 수 있겠지만 이 시간에는 우리가 딱 한 가지만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말고 정말 이 사대교회의 모습이, 사대교회의 성도의 모습이 정말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모습이 내 모습이라 생각하고 오늘 딱 한 가지만 잘 기억하고 우리 평생에 간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만날 그때가 어느 때에 이르게 되더라도, 예수님을 우리가 언제 만나게 되더라도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 앞에 선 내 모습이 부끄럽지 않도록, 지난 삶에 후회가 없도록, 그리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두렵지 않도록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내가 오늘 밤에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안다면 여러분은 지금 남은 몇 시간, 이 시간 동안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뭘 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연락하시고 어떤 말들을 하시겠습니까? 어디로 가시며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1년 뒤에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그 지식이 있다면, 만약에 그렇게 확정되어 있다면 우리의 남은 1년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저는 20대 후반에 좀 20대 때 늘 만성 두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두통이 있다 보니까 많이 좀 삶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병원을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원인이 뭔지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내과에 가면 위장에 문제가 있어서 아픈 거다. 또 신경과에 가면 검사를 하더니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 또 한의원에 가면 심장이 안 좋아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렇다. 정형외과를 가니까 척추측만이 있어서 신경과 근육이 눌리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다. 저희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 다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러면 진짜 머리를 한번 MRI를 한번 찍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좀 생각을 청년부 공동체와 나누다 보니까 교회 한 누님의 동창 친구의 남편이 인천에서 어떤 병원을 하나 하더라고요. 이제 촬영 기사인 거예요. 그런 특수 장비 촬영 기사여서 자기가 오면은 퇴근 시간에 오면은 사진은 찍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형님의 아는 동생의 친오빠가 서울 삼성병원에 의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짜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인천에 가서 MRI를 찍었습니다. 이제 퇴근 시간 어둑한 시간에 기다렸다가 이제 들어오라고 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찍고 나와서 이제 CD를 챙겨주시려고 하시는데 잠깐 이렇게 보시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잠깐 와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놀래서 가보니까 사진을 몇 장 넘기면서 보는데 여기 까만 점 보이시죠? 하더니 여기 이게 있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뭐 한번 보세요 그러고 CD를 주더라고요. 아니 의사도 아니면서 그렇게 겁만 주고 CD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진짜 까만 뭐 큰 게 있는 거예요. 또 양쪽 대칭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한쪽에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고 이제 오는데 밤늦게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서울로 오는데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온갖 생각이 막 지나가면서 그 삼성병원 가기까지 약속 잡기까지 한 10일 정도 기간이 있었는데 그 10일의 기간이 정말 20대 후반의 나이에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했습니다. 교회에서 지체들은 막 기도하고 난리 났고 성종이 머리에 뭐가 있다더라.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그 기사분이 뭐 한두 번 바뀌냐 뭐가 있다더라 막 기도하고 부모님한테는 말도 못하고 그렇게 소가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10일이 지나서 삼성병원에 갔어요. 이제 앞에서 기다리다가 들어가서 보더니 쭉 보더니 아무 이상 없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넘기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검은 거 이거 그 촬영하셨던 분이 이게 뭐라고 말씀하시던데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이거 혈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 촬영 기사 진짜 근데 솔직히 그분에 대한 화보다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딱 오더라고요. 제가 이 10일 기간 동안에 이걸 경험하면서 정말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고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곧 가게 되나 하는 생각, 혼자만의 영화를 찍고 시나리오를 쓰고 온갖 생각을 하면서 정말 삶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만날 생각하니까 이렇게 내가 만나서 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한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었던 간증인데요. 이 목사님은 대구 지역의 한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또 담임 목회를 나가야겠다라는 그렇게 생각하던 즈음에 좀 그래도 가기 전에 건강을 좀 체크해야겠다 싶어서 또 몸도 피곤하고 해서 건강을 검진했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수술이 어려운 상태의 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사임서를 제출을 하고 그리고 사역을 쉬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지 얼마 안 됐을 때 신대원 동기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서산에서 담임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셔서 이제 이 교회 후임을 찾아야 되는데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이 잘 아시니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분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이 동기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전화를 받고 보니까 이제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상황 설명을 하고 내가 지금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내가 얘기를 해놨으니까 그럼 와서 설교라도 한번 하고 가라. 그래서 그건 괜찮겠다. 그래서 서산으로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말씀을 전하고 이 목사님은 내려왔습니다. 그날 밤에 청빙위원회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을 가졌는데 이 목사님의 상황이 어떤지 아니까 아무도 입을 못 여는 거예요. 침묵이 어느 정도 흐르다가 한 젊은 안수 집사님이 먼저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가 한 달 동안 함께 할지 1년을 함께 할지 그건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 우리에게 복이고 가시더라도 우리가 잘 보내드리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복이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딱 꺼냈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은혜 받았습니다. 저도 이분이 우리 담임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 한 마음으로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청빙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이 목사님은 또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참 고맙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사양을 하고 대신 또 고맙고 미안한 마음에 제가 대신 교회에 좋은 목사님 오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이 목사님은 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기도원에서 며칠의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를 하고 물론 병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좋은 목사님, 그 교회에 꼭 필요한 목사님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던 중에 이 목사님 스스로 느끼기에 왠지 몸이 막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 반 하는 마음으로 내려와서 병원을 가서 검사를 다시 해봤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치유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사람, 합당한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했더니 나를 보내시려고 나를 고쳐주셨구나. 그래서 그 기쁜 마음을 안고 연락을 해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고 그 교회도 기쁨으로 이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병고침 받은 간증인데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간증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가 사망 선고를 받았을 때 내게 남은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생각되니까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곧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것이 피부에 와 닿으니까 삶에 대한 태도가 삶의 목적과 이유가 확연하게 변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도 달라지게 되고 생각도 달라지게 되고 말도 달라지게 되고 시간 쓰는 것도 달라지게 되고 돈 쓰는 것도 설교까지도 다 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 하는 말이 그리고는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보이니까 다른 거 다 따지지 않고 복음만 전하려고 하니까, 정말 예수님만 전하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성도님들 또한 그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 만날 것을 생각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천년만년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이 육신을 입고 이 몸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영원히 가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권면처럼 깨어라, 제발 정신 차려라,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라.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매 순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매일의 삶이 코람데오의 삶, 주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 권면을 우리 함께 받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영화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체념 증후군에 빠져 의식이 없던 아이들은 의사의 노력에도 아무런 차도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개월, 수년 동안 잠들어 있던 이 아이들이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망명심사에서 통과되었다라는 그 판결, 그 소식이 아이들에게 들려질 때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잠자고 있는 아이의 귀에 대고 판결문을 계속 읽어줍니다. 그리고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희망과 감격에 찬 목소리로 우리 이제 여기서 살 수 있게 됐어. 우리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돼. 우리 여기서 살 수 있게 됐어. 우리 허락받았어.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 수 있게 됐어. 그 기쁨의 소식을 계속해서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만져주고 기쁨을 계속 나누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이가 눈을 뜨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입을 벌리기 시작하고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하고 일어나 앉기 시작하고 걷더라는 겁니다.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다리아라는 아이는 저렇게 1년이 넘도록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그 소식을 들은 뒤에 점차 회복되더니 지금은 여느 소녀들처럼 아주 밝게 자라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어느 의사도 치료하지 못했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이 아이를 깨어나게 한 것은 이젠 안전하고 행복한 땅에서 살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이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난 1년 동안 침체나 위기와 같은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회복을, 영적인 회복을 많이 갈구하지만 또 우리 마음 한켠에는 이것이 쉽지 않구나. 모이지 않으면서 영상만으로, 핸드폰만으로 신앙생활 유지하는 게 참 쉽지 않구나. 만만치 않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그렇구나 라는 것이 또 마음 한켠에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느 정도 순응하게 되고 또 어느 정도 체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단 하나의 소망을 품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어떠한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하며 날마다 순결하고 신실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전에도 주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밥 먹기 전에 기도할 때 그냥 기도 옵조리만 하지 말고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컸던가, 내가 어떻게 과연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지금 삶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내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진 않은가,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진 않은가, 내가 현실에 안주하고 만족하고 더 이상 영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내게는 없지 않은가, 스스로 점검하고 돌아보고 또 내 영혼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대교회 주시는 많은 말씀이 있지만 단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부끄러워서야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두려워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날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 만나는데 내가 지금 만나도 되나?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깨어야 합니다. 깨우쳐야 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영적인 민감함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 없는 저희를 절망 중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구와 없기는 내 신앙의 현주소를 제대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온전히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만날 때 부끄럽지 않도록, 두렵지 않도록 매일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죄를 이기게 하시고 체념하여 낭비한 지난 날들을 용서하시며 날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하시어 영적으로 깨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